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줬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을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지나가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깨달아서 주님 뜻을 분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살다 보면 이제 한국에 쓰던 말들을 많이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간발의 차이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뜻인가요? 간발의 차이로 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간발의 차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간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관계인가요? 네? 근소한? 네, 근소한 차이죠. 네. 간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 발? 반발자국? 네. 네? 간을, 테이스트를 본다고요? 네. 간발이라는 게 사이간자에다가 모발자를 써서 모발.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차이다라는 뜻이에요. 간발의 차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얼핏 듣기에는 발 하나 차이가 나는 거를 간발의 차이라고 하고 맛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뭐 말 나온 김에 좀 배운 게 한자밖에 없어가지고 영어 잘 몰라요. 그 있죠. 추호도 의심이 없다. 추호에 의심이 없다라 할 때 우리가 추호라는 말을 쓰잖아요. 추호. 들어보셨나요? 추호? 누가 지금 호랑이 털이라고 했는데.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이게 호랑이 털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이게 위험이다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네. 추호라는 게 가을 추자에다가 호자가 털호자를 써가지고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가을 될 때 털갈이를 해서 털이 두껍게 나와야 겨울을 나는데 얇은 털들은 가을 되면 다 빠진대요. 그래서 가을에 빠지는 얇은 털을 추호라 그래요. 추호. 그러니까 추호에 의심이 없다는 거는 나는 전혀 진짜 그럴 게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추호, 호랑이 털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예, 이런 무슨 뜻입니까?
아니, 꽉 차 있다. 맞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 뜻은 뭘까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세울 입자에다가 송곳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송곳 하나 세울 수 있는 틈이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전혀.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추호가 아니라 간발의 차이 할 때 머리카락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술이 발달돼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아주 그냥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머리카락 그 얇은 걸 가지고 7가닥을 이렇게 잘 잘랐답니다. 가닥.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가닥을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를 7개로 잘 자른 거를 스위스로 보냈더니 스위스에서는 그 잘 잘라진 7가닥을 그 안에다가 구멍을 뚫었대요. 구멍을. 네.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가는 게 어디까지 갔냐면 AI 시대까지 오게 돼. 얼마 전에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어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음담패설하는 그 녹화된 영상, 이제 녹음된 파일이 학교로 보내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얘기가 맞아. 아무리 봐도. 근데 교장 선생님 그런 일이 없대.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그 음성 파일이 AI로 조작된 파일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구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함부로 전화로 딸이나 아들들이 아는 음성이 옛날처럼 뭐 보이스피싱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돈 버는 있어 이런 시대는 이제 갔고 잘 아는 사람인데 부인이 남편의 부인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보내는 거야. 그럼 보낸단 말이야. 실제는 그게 AI라는 거죠. 그런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연세가 들어가면서 보청기를 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각 기능을 되살리게 하는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단백질이 있대요. 그 단백질의 기능을 못하면 청각 기능을 이렇게 자꾸 떨어져 가는데 그 단백질의 기능을 생성시켜서 이렇게 유전자로 집어넣으면 그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보청기 없이. 그런 시대가 이렇게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오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거리, 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청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지구가 지금 자전 공전을 하잖아. 그래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리면 귀에다 대고 맷돌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청 주파수 범위를 딱 잡아놔서 최고 소리는 이만큼, 최저 소리는 요만큼 딱 리밋을 뒀기 때문에 요 소리만 듣고 요 소리 이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자연의 섭취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24번째 시간이 됐는데 11장 넘어왔습니다. 10장 21절에 무슨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냐면 늘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구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왜 두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네. 우리가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오라가라 사람 만났으면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악수하잖아요. 악수는 왜 하는 거예요? 악수. 내 손에 흉기가 없고 내가 너를 해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악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식이 집에 있는 돈 훔쳐가지고 가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들어왔어. 일단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몽둥이 감춰놓고 있다가 일단 와. 그래서 돈 뺏고 때리려고 그러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감추잖아요. 나집사님은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그냥 오면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나는 너를 이렇게 공격하고 저기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돌아와라. 라고 해서 항상 두 팔을 벌려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10장 21절에 말씀을 하면서 오늘 11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그 성경 구절에서는 그 전절을 잘 해석하는 해석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놓은 거 없이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있다라고 논리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장 초반부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 개인 변론을 하면서 나도 어떤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엘리야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사시면서 베닝 지역에 혹은 레드랜드 지역에 혹은 체리밸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환난과 곡절, 웨이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여러 가지 교회 핑계를 대고 교회의 이런 안 좋은 점을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깊숙한 데를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버림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송 권사님? 나중에 간증 한번 하세요. 이거는 유튜브 찍고 간증 한번 내버려두세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셔. 이 버림받았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약간 젊은 여자들 80% 이상 정신병원에 가 있는 분들은 실현당한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와 있는 분들이고요. 제가 9년 동안 도요타 캠리를 잘 탔는데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차가 도저히 운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 디드까지 해서 이렇게 넘기는데 주고 오는데 참 섭섭한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일지요? 버린다는 거, 다시 못 본다는 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표를 삼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주일날 하루 쉬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한번 빠지면 습관이 돼서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모든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에 있어.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다수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흔들리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쪽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적이 갖는 특성으로 뭐냐? 제1순위, 2순위, 3순위 아무것도 소용없이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돈, 요 문제로만 집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당신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것 같고 매질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 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과정을 보면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적인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궁휼이라고 할 때 궁휼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mercy가 되겠죠. mercy. 궁휼이라는 말을 풀면은 불쌍히 여겨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그게 궁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바깥에 홈리스들이 있어서 지나갈 때 보는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요거 내가 돈을 5불이나 10불을 주면 얘가 이거를 햄버거를 안 사 먹고 혹시 약을 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차라리 안 주고 얘한테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나는 더 신앙적 양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 줘요. 그런데 미국의 3억 3천만 인구 중에서 9천만 명, 1억은 안 되고 9천만 명 정도가 캐토릭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돈을 줘. 이 사람이 그 판단으로 약을 사 먹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일단 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서 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차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쭉 보면은 패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금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금식. 아침에 밥을 많이 먹었어. 아유, 점심에 금식해야지. 그때 금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때는 굶식,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패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밥을 먹는 것을 참고, 그 먹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나 7불 사 먹었다. 그러면 그 7불을 가지고 내가 그냥, 키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 또 오늘 성지수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노력으로 섬기고 밥 한 끼라도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 섬김이라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뭐 확대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보면 긍휼,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까지만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구약의 개념으로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니까 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받은 긍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걸 나눠주려고 하면 주여 그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참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자기 개인직 변증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었던,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구약에서 한 사람을 딱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누구? 예?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본문에 누구로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나요? 엘리사가 먼저인지 엘리야가 먼저인지 누가 스승이고 누구 쪽인지 엘리사가 먼저다. 엘리야 그 다음에 그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후계자는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볼까요? 그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다음에 보시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 도탕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아온 탕자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 되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보다는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상거가 먼데, 옛날 번역에는 거리가 먼데가 상거가 먼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 시선은 아들이 돌아올 만데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가, 일반 사람들은 잘 보일락말락 하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 아버지가 그냥 휘날리면서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그 돌아온 탕자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실 무렵에 아버지가 계신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군대 갔다 온다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 아버지가 그냥 방에서 잘 갔다 와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좀 호들갑스럽거나 경망스러운 행동을 자제해서 품위 있게 딱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한번 뛰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군대 간 아들이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그때 큰아들 누구 휴가 나왔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냥 문 열어다 끼고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쭉 그 긍휼하심을 설명할 때 오늘 나오는 본문에 엘리야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로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산이 생각나세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산, 하나는 어디? 엘리야 하면 어디? 엘리야 하면 어느 산이 생각나요? 발디산 말고, 예? 엘리야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각두고 막 이렇게 물 만들고 바알하고 막 대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디요? 갈멜산. 갈멜산을 나와야 돼요. 네, 갈멜산.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좀 혼탁스러웠죠. 네, 그래서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왕비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 예.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아주 바알신을 숨기는 골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합이 이제 정략적 차원으로 이사벨을 여왕으로 맞이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게 혼미한 상태가 돼버렸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뭐를 줬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셨어요. 몇 년을? 3년 6개월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흉흉하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이렇게 흉흉하고 하나님이 길을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엘리야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엘리야한테 모든 것을 확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3년 6개월 되는 시점에 모든 신들을 갈멜산에서 불러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아합한테 통보를 하니까 아합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들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모이게 한 장소가 그게 어디죠? 바로 갈멜산.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남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풍요롭게 하는데 그 풍요롭게 하는 바알의 남신은 비를 내리는 천둥 벼락 같은 신이고, 그 다음에 그의 그 땅의 여신 같은 걸 아세라라고 그러고, 아세라는 그 땅의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땅과 물이 만나면 풍성하게 이렇게 막 곡식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이제 바알이하고 아세라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죠? 갈멜산에 모였죠. 몇 명? 450명, 400명 합쳐서 850명이 모였어요. 바알 신을 부릅니다. 밤새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막 부릅니다.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후쯤 되니까 얘들이 막 몸에 자아를 하고 자해를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죠. 그래도 바알 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켜라. 그리고 이제 거기다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집어넣고 송아지 각을 떠갖고 딱 단에다 올려놓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쇼 하니까 그냥 거기서 불이 때려가지고 도랑이 물을 확 핥아버리고 그 다음에 각 찢은 고기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을 그 칼로다가 그냥 기손신에서 사그리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때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900년 정도의 사람이다.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바로 들었나 봐요. 이세벨이 편지를 하나 띄웁니다.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내일 이맘때에 만약에 네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을 이제 엘리야가 딱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850명을 하나님이 불로 때려잡은 그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낙심, 낙담, 원망,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버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죠? 로뎀나무 밭에 가서 그냥 거기서 완전히 기진을 해서 그냥 번아웃이 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딱 와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 네가 이러면 되겠어? 그렇게 했나요? 물과 음식으로 잘 섬겨서 기운을 북돋아 주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하시는 분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고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한쪽에 김치, 한쪽에 커피, 그 디저트 하나가 교회에서 먹는 그것은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넉넉히 살립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운을 차리고 물과 음식을 줘서 엘리야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 그것이 교회 역할이지, 힘든 사람한테 가서 너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하고 밥 먹지 말고 더 하나님 찾고 성경 읽어 라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가지고 쭉 간 데가 거기 어디죠? 그게 바로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산이 두 개인데 갈멜산과 또 하나로 40주 40야를 달려간 데가 어디냐?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본문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갔더니 어디 불 속에 딱 가서 이제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보여준다. 바람.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안 계시대. 그리고 불이 막 보여주는데, 그러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과 임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불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라고 그렇게 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이제 엘리야 귀에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원문으로 이렇게 막 해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러니까 엘리야는 BC 900년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BC 한 1350년 요쯤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몽으로 해서 고조선이 만들어진 시기를 기원전 2333년 정도 보거든요. 한국의 기원은. 그때 이제 시내산, 사실 뭐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틀린 곳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350년 모세가 태어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그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돌판에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와가지고 자자자자자 이렇게 돌판에 무슨 누가 정으로 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쭉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선지자 역할을 주고 이렇게 옛날에 과거 역사했던 모든 하나님, 불, 지진, 바람 그렇게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주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죽이려면 그냥 딱 불태워 죽여버리고 물에 빠져 죽이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기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로뎀나무 밑에서 아니 그렇게 했는데 나를 뭐 왜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발의 말씀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신이 바람으로 돌을 쪼는 소리, 그 사랑하심으로 엘리야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쭉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제 11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감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미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너희들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맨날 여기서 그냥 때리고 뭐 죽이고 살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불로 물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돼서 복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너희들을 들어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와 긍휼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까? 희생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무슨 뭐 인과응보로 내가 많이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를 많이 주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결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분들 키워보셨지만 제일 많이 혼내고 제일 많이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큰딸, 큰아들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시범 케이스로 그냥 걔가 먼저 맞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잘못했으면 큰아이가 먼저 맞고, 걔는 대표로 혼내려면 큰애한테 혼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아들, 큰딸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중에 재산? 네. 예. 어쨌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 나를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 너희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물며 이방인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이방인도 살려주는데, 너희들 들어서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켰을 때 너희들의 이스라엘들, 혹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루마니아 어떤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동네에서 이제 우물을 팔려고 그랬나 봐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시추를 하니까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파이프를 갖다가 계속 하나씩 때려 박은 거예요. 그게 한 17m 정도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시추할 때는 물이 있었는데 한 17m 정도 들어가고 나니까는 이 물이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동네에서 우물을 파다가 방치. 3살짜리 3살 먹은 남자아이가 근처에서 놀다가 어떻게 하다 잘못 놀다가 구멍이 있는데 구멍 보다가 잘못해서 그냥 구멍 속으로 폭 들어가 버렸는데, 3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돼? 직경은 30cm.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막 우는 거야. 울고. 그러니까 빠졌더니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빠졌다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이제 해서 하는데, 그 줄을 늘어뜨려서 아가야 이걸 붙잡고 올라와라. 3살짜리 애가 이걸 잡을 힘도 없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파이프를 걷어내자 해갖고 주위에 있는 이렇게 근처를 넓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땀을 계속 파가지고 파이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뽑아내.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그 파이프 1m짜리 2개 정도만 이렇게 해치고 난다면은 더 이상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네. 야, 보는 사람들은 다 불쌍합니다. 어찌할꼬 이 아이를 어찌할꼬 안타까워합니다.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14살 먹은 소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애가 보니까 살짝 말랐네? 근데 불쌍한 생각이 너무 듣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묶어달라. 그리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구조대장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어떠리가 여러분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4살 먹었는데. 예? 어떻게 하시겠어? 4시간 지났어. 지금 한 15m 되는 그 우물 판 고자리에서 애기 울음소리는 안 들려.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먹을 것도 좀 주고, 혹시 산소가 없을까봐 고압산소기 갖다 놓고 산소는 계속 줬다 그래요. 계속. 우리 이제 팬데믹 때 했던 고압산소 있죠? 그런 거를 쫙 한번 해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조대장이. 오케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런데 이게 30cm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들어가면은 그 아기를 다리로 이렇게 집게처럼 찝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 구조대장이 머리를 쓴 게 얘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묶고 꽁꽁. 그리고 머리부터 시작해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거꾸로 집어넣고 15m 딱 해가지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를 잡으면 발을 치라 그랬나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어서 홀 속으로 딱 집어넣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15m를. 그 다음에 15m쯤 다 들어가니까 애기 이렇게 하나 풀린 게 있었겠죠. 애기였겠지. 3살짜리. 그 애를 탁 잡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툭툭 한번 당기니까 주위에서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쭉 끌어 당기고. 상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딱 올라와가지고 척석 아기 구조대가 14살 먹은 소녀를 받고 그 손에 있던 아기를 누가 제일 먼저 낚아채 갔을까요? 예? 예. 그 아버지가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엘리야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엘리야를 도왔던 하나님이 하물며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것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불의적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것을 너희들이 쓰임을 받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 구원을 의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접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를 해줘야 행위를 뭘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보다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하고 매진하고 기쁨으로 한다면 벌써 11년이 지나서 14살 먹은 애가 지금 25살이 됐을 텐데 한번 어떻게 됐을까? 후속 탐사 이런 게 있으면은 쫓아가서 한번 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 25대에서 잘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